그 서울의 찬가 아십니까? 서울의 찬가? 이렇게 시작되죠.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서울은 안 살아봤어도 노래는 다 압니다. 그죠? 다 아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서울의 찬가가 아니라 시온의 찬가입니다. 시온의 찬가. 2절 볼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그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을 시온산 또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성은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무도 이 성을 함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터가 높고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요, 다윗이 마침내 함락시키죠.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수로를 통해 가지고 침입해서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에 다윗성을 짓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온산이고 또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온산,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외관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해서 그렇게 노래할까요? 아니면 그 성에 있는 시온산이 정말 지리적으로 뛰어나고 빼어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할까요? 왜 이 성을 그렇게 찬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큰 왕이 기가하는 성이다. 큰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뭐죠?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갑니다.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참 많이 아쉬운데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한쪽 벽만 있는데요, 원래 있던 산성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유럽으로 가야 되겠죠. 유럽으로, 영국이나, 그죠? 영국의 무슨 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또 로마나, 그죠? 네, 파리나, 이런 데 가야지, 아름다운 성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이스라엘에 방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배경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 이 시온성은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금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래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죠. 특별하게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노인 복지 또 아동 사역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참 따뜻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 라는 말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숫자가 꽤 많아요. 그죠? 꽤 많아요. 솔직히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은근히 기분 좋고요. 그런 평가를 제가 전할 때에도 은근히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이에요. 본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뒤통수로 저를 꽝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할 때에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당을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은퇴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건물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진제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왔다가 교회를 보고요, 야, 저 교회 괜찮다, 야. 예, 야, 교회 참 아름답다 라고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기쁘고 제가 건축한 것도 아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였으니 이제 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데 그냥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그룹이더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하고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구역들을 열심히 세워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따뜻하다 하는 말들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뒤통수를 꽝 얻어맞은 느낌 들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따뜻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좋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누구 때문에 못 만났죠?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내 거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좋으면 좋지요.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다. 반지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주님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강팍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삶이 바뀌는 거죠. 성격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뭐 같아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 성격이 변하고 그 성품이 변하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어떻게 해요? 네, 순한 양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역이 개강했어요. 그죠? 제가 보더라도 참 좋은 구역 진짜 많습니다. 아, 순장님들 얼마나 훌륭한지요. 저는 정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우리 순장님들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아니, 자기 생업보다도 자기 식구들보다도 더 애를 쓰면서 돌보고 세워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 되면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하잖아요. 바라기는 구역 예배도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구역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좋은 구역은 어떤 구역이에요? 순장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주는 넉넉한 순장님이니까 그 구역이 좋은 구역이에요? 아니, 그 구역 성도들이 참 좋아. 그래서 순장님이 말하고 하면 네 하고 잘 모이고 네 협조 잘하기 때문에 그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임재하심. 정말 팍팍한 삶을 살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지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오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그냥 한마디 해주는데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집사님 많이 힘들지? 그죠?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었어? 한마디예요. 내 마음이 싹 녹고. 찬양 부르는데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부르면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배운 식으로 돌림 노래로 하죠. 이어 부르기로. 내 차례가 되어가지고요,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 눈물이.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야, 다 다른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고요.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일도 아닌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왠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살아갈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구역,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성도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쇼핑하죠. 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곳, 바로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며 뉘우치는 것은, 물론 그런 아름다운 성도를 세워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좋은 것이겠지만, 더욱더 내가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 말씀 준비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만난 듯 기쁨 있게 하시고, 주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손길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죠.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열왕들이요 몰려오는 겁니다. 열왕들이.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 전에 먼저 다시스의 군함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오는 거. 하나님이 내주하지만 시온산에, 시온성에 하나님 내주하지만 항상 끊임없이 이 시온성에는요 외적들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무너진 성벽이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요 성벽 밑에는 돌들이 달라요. 거친 돌입니다. 거칠고 아주 투박스러운 돌이에요. 근데 에만큼 위에 올라가면요 돌이 다릅니다. 벽돌이요. 매끈하고 조그맣고 깨끗한 돌로 쌓여져 있어요. 그 위에는 더 그렇습니다. 뭐죠? 숱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쌓고 무너졌다가 다시 쌓고 이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 신앙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 때문에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아니 이것이 그냥 한 번만 일어나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연달아 겹쳐서 일어나고요. 이제 웬만큼 해결됐다 싶은데 갑자기 또 발생해가지고 나를 절망케 만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4절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지만 5절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침략해 들어왔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겁니다.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전함을 몰고 와가지고 위협하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배들이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처참하게 어려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요, 기회만 되어지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암살단 조직해서요,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사울 왕에 쫓기면서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숲으로, 동굴로, 심지어 이방 땅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게 신앙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함께하지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떡합니까? 이방 왕들이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재밌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네요. 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성경 보고 이런 말도 써여 있네. 놀랐어요. 근데 여기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단어를 바꾸어서요,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자, 자막 있는데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집에 가셔가지고요,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가지고 10번 읽어보세요. 10번. 다음 주에 숙제검사 할 겁니다. 10번 읽으면 암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언제? 영원히 하나님 되시니까 언제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실 이 한 절만 오늘 우리가 읽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편 89편 35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세요. 거룩함으로 한번 약속하였은즉 다윗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마음 들어서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 편에서 그 약속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어서 여기서 헤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날 이끌어 주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하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벗어날까 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 두면서요, 그 하나님을 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텐데 그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이제 나가는데, 광야로 나가는데 뒤에 누가 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군대가 막 도망가는데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 게 뭐였죠? 홍해에서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나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죠? 혼미 백성 돼가지고 절망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봤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봤어요. 정작 중요한 것,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거리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문제거리가 아니라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어디서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될 곳이 어디예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들은 것을 어디서 봐요? 하나님의 성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들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어디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워주시면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요? 보는 데까지.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번에 온라인 신방 하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게 많았어요. 무엇이냐면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별로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온라인 신방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근데요, 버텨오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예배하면서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버텨오셨더라고요. 어디서 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인도하시죠. 강난 통해서 말씀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임 속에서, 나누는 교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나는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을 듣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성도를 통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힘써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모여야 하면 조금 모이시고, 또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시고요. 그죠?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받고 힘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있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참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와 그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아름다운 생각과 계획들을 성도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들을 것 뿐만 아니라 그 임재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별거 있어? 그렇죠? 구역예배 나가는 거 별거 있어? 그렇죠? 진짜 위기는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그게 진짜 위기예요, 위기.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교회가 아무리 비방거리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겉으로 삼으시고요, 그 가운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기는 정말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구역을 향하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구역이 아름답고 우리 성도의 만남이 아름다워, 그렇게 서울의 창가가, 시온의 창가, 교회의 창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특별하거나 성도의 모임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오늘 12절, 13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살펴보래요. 성벽을 보고요, 성전을 보고 망대를 세워보래요. 특별한 게 없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성벽이 막 다른 성벽보다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망대가 막 수없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다르지 않습니다. 친목계와 별달라지 않아요. 맨 사람들 모여 있고요, 그죠? 등산 산악회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맨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 있으면 뭐 찌그럭찌그럭 소리 나고요, 똑같아요. 개모임과 다를 거 없어요. 동호회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요, 와서 보면 뭔가 남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없어요. 망대 많지도 않아요. 성벽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임을 보고요, 뭔가 있어. 똑같은데 뭐가 있지? 라고 느끼며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 복음, 그것 때문에 저들이 그런가 봐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한 성도님 가정에 갔더니 순장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신방 끝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울컥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전엔 자주 모여서 구역 예배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뭉클했어요. 그 힘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뭉클한 감동으로 힘든 일들을 또 감당하는 거죠. 그 은혜와 감동으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바라기는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까지 교회로서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온의 창가, 교회의 창가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